오늘은 복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일 설교의 10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 중에 10월의 맞는 10월의 첫 주일이기도 한데요. 이 연휴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을 찾아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고향과 또 친척 집을 방문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 목사로서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설교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말씀과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보에 표기되어 있고 또 화면에도 나왔듯이 말을 잘하는 복인데요. 설교도 말의 표현이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설교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설교의 효과나 위력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어떤 목회자들은 설교를 통해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도 들어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경험상 그렇게 느끼고 또 믿어서 하는 말이겠지만 나는 그런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설교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할 필요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고 그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신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자신의 신학적 지식과 또 개인적인 신앙 체험 또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설교를 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들에 우선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바탕으로 설교를 하려고 항상 신경을 씁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랑자격이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마지막 절인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암송하면서 설교를 할 때도 믿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전에도 몇 번 말한 적이 있지만 저는 인간 임상민의 말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실을 정직하게 시인합니다. 그 사실은 제가 자녀 둘을 키우면서 실감나게 체험하고 또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달라지고 변화되던가요? 실상 사람은 자기 자신도 스스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집에서 치약 짜는 거, 물건 어디 놔두는 것 어려운 것 아니지요? 그냥 하루에 3번씩 양치질 하잖아요. 보통 2번. 어떤 분은 치약 아끼는 분은 1번 하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 치약 짜는 것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극동방송의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도 그러셨다고 하던데 본인은 밑에서부터 짜 올려서 치약을 짜서 사용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트루디 사모님은 안 그랬다더라고요. 그냥 가운데 아무데나 눌러가지고 나오는 대로 치약을 짜서 사용을 했다고. 그래서 몇 번을 이야기를 했답니다.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야지. 그래야 다음에 쓰기 좋지. 저도 그런 스타일인데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우리 집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트루디 여사 같은 것 같아요. 그냥 아무데나 쭉 짜가고 그럼 제가 이제 제 양치질하러 가면 또 밑에서부터 끌어올립니다. 안 바뀝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중내산해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제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아무리 아버지로서 이렇게 저렇게 충고하고 야단도 치고 잔소리도 하고 꾸짖어 보기도 하지만 알았다고 하고는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제 말 자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자녀를 교훈하고
또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이제 자녀들을 책망하거나 또 훈계할 일이 있거나 또 조언할 일이 있으면 이래서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더라. 그래서 아빠도 이렇게 살려고 하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럴 때 희한하게 애들의 얼굴에 눈에 옹기종기 이렇게 서려 있던 어리석은 것들이 싹 풀려지고 떠나가는 것들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 아이들에게 말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정말 아이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이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고 깨우쳐서 자신의 행동도 변화시키고 달라지려고 한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가능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신경을 씁니다. 제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말과 설교에 또 힘을 실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체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으로 설교하고 또 일상적인 말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는요, 또 소망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으로 전하는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대와 간절함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사랑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증거하는 목사로 서게 된 것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는 우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화답이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사랑을 제가 대신 나누고 증거하는 마음으로 하는 설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을 잘하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말을 잘하는 복을 여러분들도 누리고 또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살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말을 잘하는 것이 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음까지는 아니라도 그렇게 생각이라도 하시는가요? 속담 중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요. 말 한마디를 잘하면 천냥의 빚도 갚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의 위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쓰는 속담입니다. 이런 예화를 하나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박상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중년의 백정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는 오만한 양반과 그의 형인 인자 한 양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오만한 양반이 백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놈 상길아, 여기 고기 한 근만 가져오너라. 백정은 고기 한 근을 썰어다가 내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인자한 형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보시오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시오. 백정은 기분이 좋아져서 고기를 앞에 양반 것보다 큼직하게 썰어서 형 양반에게 내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오만한 동생 양반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아니 잠깐만, 같은 한 근을 주문했는데 내 건 이렇게 작고 형님 건 엄청나게 크잖아. 이 못난 놈아, 어찌하여 형의 것은 크고 내 것은 이리 더 작단 말이냐. 그러자 백정이 껄껄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하하하, 대감께서 사가신 고기는 상길이 놈이 드린 것이고 저분이 사가신 고기는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오만한 동생 양반이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반작용으로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왜 말을 잘하는 것이 복이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말을 잘하는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요, 두로 지방이라고 하는 해변가 지방인데요, 이스라엘로 보면 변두리 이방 지역입니다. 여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헬라인 여인,
족속으로는 수로보니게 족속인데 그런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병자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예상과 다릅니다. 2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런데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은 여인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여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했다고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자가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 또 이런 일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분들은, 믿을 수 없는 분들은 이건 그냥 이야기예요. 동화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믿는 이들에게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 여인이 말한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딸이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되고 또 건강을 되찾았다 하는 것이 이루어졌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의 내용은 제가 자주 언급하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1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조금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이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장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이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마태나 마가나 누구나 이 기록을 한 저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을 한 거죠. 근데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그래 이 말을 이렇게 네가 이렇게 말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마태는 똑같은 말을 들었을 텐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크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하면, 해석하고 이해를 하면 우리가 누군가가 하는 말을 같은 자리에서 들어도 이 사람은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사실이 분명히 일어났다는 것이고 또 그 사실 가운데 내가 그 말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기록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말을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는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너가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도대체 이 여인의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방식 또 바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여인이 한 말은요 믿음의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까? 제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고 초라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하나님께 받는 은혜, 그 은혜의 부스러기만 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개들이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 배를 채우듯이 내가 그렇게만 될 수 있다 할지라도
내 딸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 믿음은요, 믿음의 표현은 이 여인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웬만하면 열받고 화가 날 거예요. 나를 무시하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모욕 주나?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분이 부스러기만 나에게 줘도 내 딸은 낳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것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겸손하고 지혜로운 대답을 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말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가 기록하기를 그렇게 기록했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입니까? 내 딸이 제발 나았으면 좋겠다는 소망.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귀신 들려서 늘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딸이 제발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자녀들처럼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 그런 소망으로 예수님께 말을 한 거예요. 올소이다마는 상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건 자기의 소망을, 내 딸이 정말 낳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득 담은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세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 여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구나,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며 핵심적인 것이죠. 이 여인이 한 말은 사랑의 말이에요. 사랑의 말. 자기 딸에 대한 사랑. 아유, 자식 사랑하는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나? 여러분, 부모라고 다 자식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은 부모들 많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희 자식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리와 성령의 감동 안에서 저 자신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면 제가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안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때때로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내가 이 여인만큼 내 자녀들을 사랑하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말들을 잘 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뭔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정결하지 못하면 믿음의 말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시기 때문에 정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을, 소망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또 겸손함을 키우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과 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비방하고 불신하는 자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모욕하는가 하면, 비방하는가 하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능력을 행한다고 그렇게 비방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철석같이 믿고 싶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하고 들으면서 사는데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말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 자신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는 않을지라도 상처 주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런 신문도 심판도 받지 않는다? 그게 과연 정당할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교만하고 완악해질 수 있는가 하면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떠들고 큰소리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강포함이라 그래요. 강팍함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구나.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말이 되어야 되고 소망을 담은 말이 되어야 되고 사랑으로 하는 말이 되어야 되는구나. 누군가를 비방하고 책망할 때도요, 사실은 그 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은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잘못하는 것을 지적질하거나 책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자녀이든 정치인이든 누가 됐든지 그 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바뀌어요. 그런 사랑이 없으면 설령 아무리 바른 말 옳은 말인 것 같아도 사실은 위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건 그냥 심판을 받아야, 심판 자리에 가야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속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이 그만큼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세바를 취하는 간음의 죄를 범한 후에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죠.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말은 자기 속 마음과 생각의 표현이지요. 마음의 생각은 사람의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작용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짓되고 악한 영인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불결한 마음과 거짓된 생각으로 물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룩하고 참되신 성령은 사람의 영과 마음을 정직하고 정결하게 지키게 하시고 또 그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통해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람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럽게 하는 말들이 한결같이 순결하고 정직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거짓과 탐욕, 교만과 미움, 무지와 미련함 등의 죄악으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않고는 순결한 마음과 정결한 영의 말들을 일상적으로 하며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말의 실수를 거듭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 또 실망하고 또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을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파수꾼을 늘 세워주시고 또 우리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남편 저거 입에 항상 파수꾼 좀 세워주세요. 제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참 믿음의 기도이구나, 소망을 담은 기도이구나, 사랑으로 하는 기도이구나 하고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입술부터 지켜야지, 네 입의 문부터 잘 잠가야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이 스로보링의 족속 여인이 한 말은
예수님께 고침받은 자신의 딸도 다른 자식들처럼 건강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겠죠. 또 그 자녀 그런 소망이 있는 것도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또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소망과 믿음이 늘 우리에게 살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우리가 기꺼이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또 말하고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지혜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때와 상황을 또한 잘 분별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때와 상황의 분별력을 잠언의 말씀이, 성경의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자들과 또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통해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지식도 더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명철함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서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저희 아들이 추석이라고 와 있습니다. 이 녀석에게 하나님께서 또 공식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지금 느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 아들 부겸이에게 공식적으로 주고 싶은 말을 너를 통해 지금 또 하는 거야. 제가 지금 저 경북 지역의 안동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중에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자기도 그런 것을 모르지 않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 그러면서 자신이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되겠다고 느끼는데 하는 일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럴 형편이 잘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빠서 성경을 뭐 좀 열심히 많이 볼 시간이 안 되면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으니 하루에 한 장을 읽는다 생각하고 매일 읽어라. 그거 1년 반복하면요 12번을 읽죠. 5년을 반복하면 60번을 읽습니다. 한 성경을요 어떤 한 책을 60번 읽게 되면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기 것이 되고 체화가 되죠.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잠언에 보면 이른 아침에 이웃을 위하여 큰 소리로 축복하면 오히려 저주같이 여긴다 그런 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꼭두 새벽에 나름대로 축복한답시고 큰 소리로 막 잘 살아봐라 잘 살아라 그렇게 축복하면 그게 진짜 축복으로 느껴지겠냐는 거예요. 때와 상황을 분별해서 축복이라는 좋은 것도 잘 해야 그것을 사람이 축복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말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되어서 성경에 포함되어 있으니 제가 잠언의 말씀을 하루 한 장씩 어쨌든 읽으려고 애를 쓰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물었어요. 잘 읽고 있나? 읽을 때가 있고 못 읽을 때가 있대요. 제가 분명히 그랬죠. 제 자식도 제 말대로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잖아요. 저 친구가 제대로 느끼고 깨달으면 이제 실행을 할 거예요.
실천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걸 저는 믿거든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진짜 하고 싶다고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하게 하셨어요. 어떨 때 지금은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안 읽습니다. 새벽 기도 때는 다른 말씀을 우리가 한 장씩 매일 읽으면서 이렇게 나누고 하기 때문에 잠언을 읽지 않는데, 제가 이 잠언의 말씀을 한 장씩 읽어야 되겠다고 느끼고 다짐했을 때는요, 이걸 한 장을 읽지 않으면 제가 아침을 안 먹겠다고 다짐을 했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짐하게 하셨다고 믿는데요, 아침 먹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이거 안 읽으면 제가 아침을 본의 아니게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밥을 3끼 먹어야 되고 3끼 먹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눈 뜨면 다른 것보다 잠언의 말씀 한 장 읽는 것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떤지 모르지만 제 스스로 자평을 할 때 제가 꽤 지혜로워졌어요. 지금도 뭐 어리석고 멍청하다고 할 때도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많이 지혜로워졌습니다, 제가. 말하는 걸 통해서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느끼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는구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실수로 어떤 경우에 이런 말이 탁 나가려고 하다가도 그게 제가 돌아섰으니까 이런 말을 내가 안 했네, 잘했네, 그런 것들을 느낀다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도전을 주시고 어떤 다짐을 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도전과 다짐의 결심의 계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다면 그것을 기대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기도하면서 살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잘 되는 것이 진짜 잘 되는 거라는 것. 그걸 늘 명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잘 원하는 좋은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진짜 좋은 것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나 모든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집에서 자녀와 부모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아버지는 이게 좋다고 이거 하라 그러고, 자식은 이게 좋아서 내가 이거 하겠다 그러고, 그게 서로 안 맞으면 어디에 맞춰야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자식도 아버지도, 아내도 남편도 서로 이것이 맞고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진짜 좋은 것, 맞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 맞춰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마땅히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라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 귀신을 쫓아주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살아있고 또 풍성하게 누려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또 함께 소망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말을 하면서 사는 존재이지만 그 말하는 것이 열매 맺지 못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며 어떤 경우에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한마디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신비한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에 합한 믿음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라도 참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위에 우리의 기본과 바탕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하고 또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참으로 평안하고 자유로운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오늘 이 명절에 또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새롭게 부어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